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저희는 성서 신학이라는 주제 아래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말로는 성서 신학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 책서자, 하느님이라는 신자, 그리고 학문이라는 학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Biblical Theology라는 학문명을 사용합니다. 이 성서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하는 학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는 그 개념과 정의를 우선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개념과 정의, 그 다음에 그 이하의 내용은 네이버에 가셔서 성서신학이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속해 있는 학문명 백과 안에 성서신학 항목으로 제가 작성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검색하셔서 그 내용 참고로 보시면서 이 내용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서신학이라는 용어는 라틴 말로 테올로지아 비블리카가 되겠죠. 아브라함 칼로프와 요한네스 고체이우스라는 그 17세기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어는 이 17세기에 사용되었을 때 성서와 관련된 신학 전반을 따라서 오늘날의 개념보다는 좀 큰 개념인 것 같아요. 신학, 성서를 바탕으로 하는 신학 전반을 뜻하는 그런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신학 분야와는 차별되는 성서 텍스트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신학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미 이제 18세기에 그런 사용이 발견되는 거죠. 칼 하이만이라는 사람의 그 비블리시아 테올로기라는 그런 책 안에 보면은 이 용어가 다시 한번 사용되는데 오늘날의 그런 조금은 좁은 의미에서의 그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런 학문으로서의 성서 신학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서 텍스트에 근거하여 주어진 신학적 주제에 접근하는 학문적 훈련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훈련, discipline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겠죠. 하나의 텍스트를 놓고 그 안에서 하나의 신학적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맞는 어떤 우리 교회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주제를 거기서부터 추출해내는 그런 하나의 훈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 훈련이란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 단어는 이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methodology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요리를 배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배울 때 하나의 요리를 하기 위해서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처음에 물을 썰 때는 우리가 좀 능숙하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 물을 잘 썰게 되고, 그 다음에 국수를 끓이는 것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끓여야 되지? 조금 애매하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요령이 생기면은 물이 저 정도 끓었을 때 이제 국수를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국수를 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있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거 전체를, 그런 방법론 전체를, 체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디시플린, 훈련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것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 그런 방법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몸이 가고 생각하는 것이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예, 성서신학은 가톨릭 신학의 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속한 타 교파의 신학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분야입니다. 신학에는 이제 가톨릭 신학뿐만 아니라 그 프로테스탄트 신학도 있고 정교회 신학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신학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그런 다양한 교파들과 다양한 각 교파의 그런 다양한 신학에도 불구하고 성서신학은 항상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그 특성상 그 어떤 계시 종교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란 말을 조금 단순하게 설명해 본다면 저희들이 뭐 신학 입문이라든지 기초신학과 같은 과목을 배울 때 계시, 레벨라시오와 전승, 트라디시오라는 두 단어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계시와 전승이 그리스도교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이고, 그리고 전승이란 무엇이냐? 트라디시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 그 말씀을 해석해온 어떤 그 교회의 노력들, 그와 같은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승이라고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시의 개념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가장 완전한 완성된 그 계시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결국은 그 하나의 계시이고, 뭐 이런 그 폭넓은 해석이 물론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성서신학은 기본적으로 계시된 말씀인 성서 텍스트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성서신학은 그리스도교 각 교파의 어떤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텍스트는 결국 하느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계시의 내용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계시를 알아들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런 그 신앙의 체험으로 초제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그림이 그리스도교의 그 밑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 역사와 발전 단계에 관한 그러니까 성서신학의 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데요. 조금 뭐 우리가 그 신학 입문 내지는 성서 입문에서 한 얘기를 조금 반복해서 설명해 본다면, 결국 신학한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어떤 진술과 담론을 전개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하느님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알고 있나? 또 알 수 있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연 신학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래서 그 신학 입문이라는 그 과목을 하면서 그 과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나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어딘가에 위치하는데, 결국은 그 하느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계시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 하느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 즉 하느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 하느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하느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담론들을 만들어 가보자 라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신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역사인데, 앞서서 우리가 전승, 트라디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성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과연 누구이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은 그 하느님의 계신 텍스트를 통해서 그 해답을 만나게 되는, 또 그 해답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약간은 좀 교회사적인 시대 구분을 해야 되고, 각각의 시대 안에서 성서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는 것을 조금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예. 성서신학의 역사와 발전 단계를 조금 되짚어 보기 위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대는 사도시대, 아포스톨릭 에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과 함께 이제 교회가 출발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어떤 공동체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증언과 증거가 퍼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곳으로, 다른 장소로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또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방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루카복음과 사도행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사도시대는 예수 사건 이후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사도들의 시기, 그러니까 약 100년경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또한 신약 성서가 형성돼 나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서 신학은 성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아직 성서 텍스트가 완결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이미 성서 신학이 발견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도들의 시기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긴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어떤 가톨릭 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바오로 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요한계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도 시대에는 아직 그 텍스트가 완결되지 않은, 텍스트가 작성되고 또 그것들이 모아지고 또 편집되던 그와 같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신약 성서가 언제 완결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딱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2세기 까지는 우리가 좀 넉넉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200년 까지는, 2세기 후반까지는 우리가 좀 넉넉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아직 성서가 완결되지 않았으니까 성서 신학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미 우리는 성서 신학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테오 복음사가가 그 마테오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구약 성경의 어떤 본래의 텍스트를 우리가 직역한다면 젊은 여인 하나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는 그런 이사야 예언서의 어떤 예언의 완성으로서 예수의 탄생을 그러니까 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은 뭐냐? 바로 예수의 탄생을 의미한 것이었다. 라는 이사야 예언서에 대한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전개하는 또는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서간을 쓰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지는 공간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어떤 예언서들을 인용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그 해석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성서 안에서 발견되는 성서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구약 텍스트가 신약에서 발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약에서도 신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그 텍스트들이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그러면서 우리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intertextuality라는 단어입니다.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또는 텍스트의 상호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intertextuality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하나의 관점은 텍스트와 텍스트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좀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좀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계약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봅시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물론 그 뜻이 나오겠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계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경에 그 어떤 단어가 그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 텍스트를 계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양한 텍스트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알아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계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그 텍스트의 의미가 밝혀진다. 그렇죠? 따라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알아듣는 것이 가장 그 텍스트를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출발점과 함께 intertextua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거는 비단 성서신학뿐만 아니라 그 현대 언어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그 개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앞선 그 성서 텍스트에 대한 신학적 접근이 나중에 작성된 성서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이런 현상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어떤 intertextuality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뭐 이런 이번 학기 강의의 어떤 결론을 좀 미리 끌어다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렇게 텍스트를 알아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표징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식별하는 그런 표징들과 함께 다시 한번 텍스트가 재해석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상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변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는 텍스트의 해석과 표징의 식별 이 두 가지의 어떤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것은 성서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앞선 예로 돌아가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체험한 복음사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반면에 이렇게 구약의 텍스트를 또 그 예언서를 충실하게 읽고 또 해석해 온 그런 해석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그런 어떤 시대의 징표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어떤 상호성에 관해서 따라서 전에 성서 입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어떤 텍스트의 를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신학을 전개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그 텍스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재해석된 텍스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의 징표를 또 식별해 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성서신학 안에서 체득해야 될 그런 어떤 신학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교부시대, 파트리스틱 에이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교부시대는 시대적 구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교부들과 라틴 교부들의 그런 시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데요. 좀 서로 갈리는데요. 사도시대 이후부터 312년 콘스탄티누스의 전환을 거쳐 451년 칼케돈 공의회까지의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8세기 니케아 공의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교부시대의 교부들의 중요한 업적은 이제 막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심 신학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정립되는 어떤 과정에 있는 거죠. 이때 조금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교가 생성되는데 토양이 되었던 것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종교적인 주다이즘,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임페리알리즘, 제국주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세 가지가 이제 토양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종교적으로는 유다 전통에 좀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헬레니즘의 어떤 사상들, 어떤 그리스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 이런 것들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또 그것은 신약 성경 내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그런 로만 임페리얼리즘, 로마의 제국주의인데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교회에 미친 영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계 제도들 이런 것들이 어떤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토양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이런 그쵸 어떤 유다인들이 바오로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오로 사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헬레니즘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사유의 방식과 헬레니즘이 어떤 충돌했을 때 그런 헬레니스트들이 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또 로마의 제국주의가 어떤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과정 안에서 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이런 어떤 박해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걸 좀 되돌아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종교적인 주다이즘과 문화적인 헬레니즘과 정치적인 임페리얼리즘은 그리스도교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양이 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교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곳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주다이즘, 헬레니즘, 임페리얼리즘을 극복해내야만 됐다라는 어떤 성찰을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은 그렇죠. 어떤 유다의 랍비들과의 어떤 토론을 신학적 토론을 했어야 됐고 또 헬레니스트들의 어떤 그런 질문에 또 맞서야 했고 그다음에 로마의 제국주의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야 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그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과연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트리포와 같은 유다 전통의 신학자들, 때로는 켈소스와 같은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야 했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마르치온이라든지 또는 영지주의와 같은 교회의 어떤 위안들, 내적 갈등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부들이 펼친 신학적 논리는 무엇보다도 성서, 하느님 말씀의 어떤 기초 위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어떤 그런 외적인 공격들과 어떤 내적인 갈등들에 맞서서 교회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학이란 것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느님 말씀이라는 그런 성서의 텍스트가 그 바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성서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두 명의 교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리게네스라는 교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로니모 성인입니다. 예, 오리게네스는 여러 가지 논쟁적인 좀 문제들이 있죠. 부분적으로는 그의 작품들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제 단죄받기도 했고, 하지만은 성서 하느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부 중에 아주 특별한 분으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더군다나 당시에 여러 가지 텍스트들의 전승을 조금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양한 그리스말 수사본들이 있었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리스만 수사본들은 굉장히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텍스트가 서로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리게네스가 그 텍스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헥사플라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는데 헥사플라 뭐 헥사라는 말 안에 숨어 있지만 모두 6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그리스말 수사본과 히브리 성서를 그 매줄 대조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텍스트를 고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그리고 또 예로니모 성인은 당시까지 우리가 베투스 라티나라고 부르는 옛날 라틴말 번역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서 정말 일생을 그 성서를 번역하는데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공인된 성서인 물론 요즘엔 약간 그것이 개정되고 개정된 형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뿌리는 그 예로니모 성인에서 볼 수 있는 그 볼가타라는 그와 같은 라틴말 성서 번역본을 라틴어 역본을 남긴 그와 같은 성인입니다.